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한숨이 하나님의 숨으로 바뀌게 되는 터닝 포인트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먼저 같이 좀 봤습니다. 주님이 살펴 아신다라는 것, 또한 주님이 돌보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 두 가지의 터닝 포인트의 요점을 가지고 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눴었죠. 어둠의 한숨을 내쉴 때 살펴 아시는 주님이 안아주시는 그런 따스함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했었고, 또 흑암이 덮어 한숨을 내쉴 때 돌보시는 주님이 빛을 비춤으로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또 기도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139편의 13절에서 24절의 나머지 부분들을 좀 보면서 터닝 포인트 두 가지를 더 나눠볼 건데요. 그 전에 이 시편 139편의 구조를 좀 알고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39편은 1절에서 24절까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6절씩 나누면 총 4부분 곱하기 되죠. 6, 4, 24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시편입니다. 자, 보통 이제 시기 때문에 이것을 4분단이 아니라 4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의 연, 하나의 연, 하나의 연으로 되는데 1절에서 6절까지, 7절에서 12절까지 지난주에 2번 했고요. 2개를 했고 13절에서 18절 그리고 19절에서 24절까지 2개의 연을 이제 오늘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연, 한 연마다 각 구절이 2절씩 3마디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한 연에 몇 개 구절이 있죠? 네, 계산 안 되시. 자, 24 4개의 연이 있어요. 나누면 6개 구절이 나오죠. 6개 구절 2개의 절씩 3마디로 나옵니다. 네. 머릿속에 들어가시나요? 좋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각 연마다 그 2절, 2절, 2절씩 해서 총 6절로 한 연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첫 마디 그리고 두 번째 마디까지는 비슷한 내용으로 전개가 돼요. 그러다가 세 번째 마디, 그러니까 5절에서 6절이나 뭐 그런 어떤 2절씩 나눠지는 그 세 번째 부분, 그 부분에서는 결론이 되는 패턴으로 이 성경 이 시편 139편이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4개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각 연마다 하나씩의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싶어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찬송가 가사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한다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찬송가 342장에 보면, 자, 옆에 가로친 거는 제가 그냥 임의로 적어놓은 겁니다. 이 의미가 이 의미는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송가죠.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연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 2절 볼게요.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 이 찬송가 342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뭔가요? 너 시험을 당해 이건가요? 아니죠. 어디 부분이죠?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찬송가가 시편의 구조처럼 사실 그러한 형태로 많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139편에 나오는 구조의 형태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찬송가 342장에 나오는 이런 구조의 형태들은 다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가 4가지의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2가지, 오늘 추가로 2가지를 할 텐데 그 추가로 2가지를 하는 그 구절도 18절과 24절의 포인트, 그 안에서 2개의 연, 3연과 4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139편은 그러한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자, 이제 한숨이 하나님의 숨으로 변하는 터닝 포인트 세 번째를 좀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세 번째 터닝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숨 내보십시오. 네. 이게 또 이렇게 한숨은 이렇게 이건 아니죠. 이거죠. 네. 한숨을 내쉬거나 그러면 옆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야, 땅이 꺼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왜 한숨 쉬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게 할까요?
사실은 뭐 어떠한 것에 대한 뭐 그 한숨이 갖고 있는 또 내쉬는 것에 대한 의미나 그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죠, 옆에 있는 사람은. 하지만 한숨을 내쉬는 것만으로도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죠? 왜 한숨 내쉬지? 무슨 일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되게 그냥 단순한 이치인데 저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이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좀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숨을 내쉴 때 주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왜 한숨 쉬어? 무슨 일인데? 왜? 그 질문은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질문이라는 거죠. 사실 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내장이라는 것은 마음, 그 신장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의 몸 그리고 그 마음의 깊은 곳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드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직조하다라는 건데요. 다윗은 이 직조하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어머니의 몸을 배를 삼아서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직조, 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기묘하심이라라는 이 말, 아마 개역 한글 성경에서 신묘막측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Wonderful and miracle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쉽게 풀면 이런 얘기죠. 사람이 놀랍고 경이롭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놀랍고 경이롭게 만들어졌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고 경이롭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놀랍고 경이롭게 만든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 용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뭐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용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용도에 맞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돌아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을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알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Wonderful and Miracle이라는 거죠. 나를 놀랍고 경이롭게 주님께서 나를 직접 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씩 한 땀 한 땀 짜셔서 이태리 명품처럼 그렇게 고귀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용도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즐거움을 그 존귀한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 즐거움을 누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용도로 또 하나님의 귀하게 쓰실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숨을 내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내가 널 놀랍고 경이롭게 만든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 지금 한숨 쉬는 상황도 그런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어떠한 상황으로 내가 한숨을 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놀랍고 경이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그것에 맞는 용도로 쓰여질 거야. 지금은 한숨 쉴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이 너의 삶의 전부는 아니야. 그냥 그것이 지나가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 그러나 그 이유가 지나가는 그 순간 너는 내가 너를 놀랍고 경이롭게 사용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15절과 16절에서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자, 여기서 은밀한 데와 땅의 깊은 곳, 이것은 우리가 흔히들 표현하는 보이지 않는 어떠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머니의 자궁을 이제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의미로 표현하고 있죠. 당시에는 초음 파도 없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 없던 어머니의 뱃속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곳은 절대 비밀의 장소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 땅에 태어나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삶 전체를 꿰뚫고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눈이 보셨으며 라는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주님이 나를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나를 보고 계셨다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 측면에서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다는 것은요, 모든 시간을 꿰뚫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자신의 그 시선에 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시간에 초월하시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것,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나를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내 존재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셨구나라는 거예요. 또한 나의 태어남과 자라남과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보고 계시는구나라는 거죠. 또한 아직 나는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저 천국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이미 보고 계시는구나라는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자신이 어떤 생각으로 마음이 바뀌는 줄 아세요? 나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 상당히 괜찮은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그런 가치를 가진 존재가 난데 난 참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구나라는, 제가 좀 자기애가 강해요. 네, 그래서 자기애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뭐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 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나에 대한 평가와 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 그거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과거와 지금과 미래를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설교문을 이렇게 작성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년 전 하나님은 1년 후에 있을 나를 1년 전에 그 시선 안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을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여기 이 자리에 서는 이 순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셨겠지. 그래,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가운데 그것이 내일 모레 1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그러한 시간들이 지나가는 모든 순간들 속에 아마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실 거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그냥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편안해지는 느낌, 그런 어떤 편안함이 내 안에 다가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저 광활한 우주의 태양과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바라보시고 감탄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요, 언제나 뭐더라고요? 감탄 그 자체라는 겁니다.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질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가 가로를 치고 뭘 좀 여러분들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사실은 나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는 난 잘 모릅니다. 그렇죠?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내가 누군가에게, 아니 내가 내 거울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며 격려하는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며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라는 것, 내가 너를 보고 있다라는 것, 내가 너를 여전히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시선을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많이 들었던 찬양 중에 최근의 곡입니다. 예람 워십의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마음의 소망이 눈물 조각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치시고 상처난 내 마음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니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린 사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다윗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고귀할 뿐 아니라 그 계획을 감히 측량할 수 없다고 고백하죠.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셀 수가 없는, 가늠할 수가 없고 내가 느끼고 싶어도 잘 느껴지지가 않는 그 하나님의 시선. 근데 그 주의 시선이 어느 순간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한숨만 남기게 되고, 수많은 상황 속에서 실패가, 또 그 속에서 어떤 지침이, 또한 번아웃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어느새 다가와 어느새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내 마음이 말씀으로 귀를 기울이게 되고 회복해 되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바둑 초보와 프로 바둑 기사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은요, 초보는 당장 눈앞에 있는 상대의 바둑알을 빼앗거나 작은 집 짓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바둑 기사는 큰 그림을 보고 포석을 놓는다라고 하죠. 초보는 그 순간에는 왜 그 자리에 놓는지 이유를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어렴풋이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겠으며 하나님의 뜻에 쉽게 순종하겠습니까? 때론 내가 둔 바둑알이 악수인 것 같아 좌절하는 때도 분명하게 있겠지만, 그러나 악수같이 보이는 시기가 있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그 이유, 내 인생을 직조하신, 그 짜놓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악수가 묘수로 바뀌는 일들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보더라도 그렇죠. 형들이 요셉을 팔 때 요셉이 애굽에서 가족을 구원하는 총리가 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날 지으신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깨달은 그때부터요, 어떤 상황이라도 당당한 진짜 내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아까 제가 그냥 자기애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나 자신에 대해서 당당해질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의 형상으로 나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연약한 너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높아주시는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진짜 내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는 바뀌어가게 될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우리의 한숨이 하나님의 숨으로 바뀔 수 있는 세 번째 터닝 포인트는 뭐라고요? 주님이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헤매어 한숨을 내쉴 때 바라보시는 주님이 악수를 묘수로 바꾸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반드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서연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우리의 한숨이 하나님의 숨으로 바뀌는 네 번째 터닝 포인트, 그것은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바라보신다라고 얘기했고요. 진짜 네 번째는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19절과 20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자, 여기서 악인은요. 불경건하고 교만한 죄인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악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해서 악하게 말하고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다윗은 그런 악인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거든요. 2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골리앗이 여호와의 군대를 향해 조롱했을 때 이스라엘 왕과 군대는 침묵했었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분노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조롱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조롱당했기 때문이죠. 마치 부모님을 잘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부모님을 욕할 때 우리가 느끼는 분노와도 같습니다. 다윗은 그 부모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원수가 곧 자신의 원수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 개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 생각과 좀 반대의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실수를 좀 많이 접하게 되어지는데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를 향해 우리가 함께 원수가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인생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에게 나의 원수를 하나님도 원수로 대해달라는 이 기도는요, 정말 위험한 인생 전략이죠. 왜요? 우리는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는 맞는 기도겠죠. 그러나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 속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무조건 내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점을 생각해봐도, 그렇게 점검해봐도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어떤 편에 어떻게 방법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잘 알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되게 멋지죠.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이 고백은요, 상당히 용기가 있는 고백입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서 아니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하고 싶어도 바꿔야 될 상황이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대단한 용기죠. 대단한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뜻을 살펴달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움과 악함과 강도의 소굴 같은 그 수많은 것들을 주 앞에서 쫓아내길 원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기 때문에 간구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말하는 24절의 맨 마지막 이 부분, 여기서 말하는 이 영원한 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다른 말로 동행, 형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함께 동행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만지시고 끄집어내시고 건드리시고 고치시고 메꾸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원수들로 한숨을 내쉴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영원한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저 사람 죽여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 서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게 바로 동행의 길, 형통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139편은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죠.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살펴 아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여전히 바라보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을 요약한다면 저는 이렇게 요약할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펴 아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여전히 바라보시며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숨을 하나님의 숨으로 변하게 하는 이 네 가지 포인트가 사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자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뭔가 대단한 어떠한 방식,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런 거 그냥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겪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펴 하시고 돌보시고 여전히 바라보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하는 것은 그 은혜를 입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만큼 가장 확실한 인생 전략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영가족 여러분, 내일 당신은 또 한숨을 내쉴 겁니다. 또다시 어두울 때가, 암흑일 때가, 갈팡지팡할 때가 있고 억울하고 두렵고 견디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펴하시고 돌보시고 바라보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다가와 부르시게 되면 당신은 하나님의 숨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한숨이 하나님의 숨으로 변하는 은혜 속에서 태양빛으로 푹 익혀지지 마시고 그 은혜 가운데 푹 익혀져서 다음날, 다음 주에 푹 익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 세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바라보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바라보십니다. 또 이렇게 격려할까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 자, 두 가지 기도 제목 아까 얘기했는데 지난주 거랑 같이 네 가지 기도 제목 우리 같이 처음부터 좀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첫 번째, 글씨가 잘 보이죠? 화면이 크니까 괜찮네요. 자, 제가 이 왁구를 맞추려고 엄청난 고민을 설교 준비한 만큼 했습니다. 잘 보시면 정말 왁구가 너무 많습니다. 시편 139편을 시편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자, 첫 번째부터 같이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어두움의 한숨을 내쉴 때 살펴 아시는 주님이 안아주시는 따스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흑암이 덮어 한숨을 내쉴 때 돌보시는 주님이 빛을 비추어 붙드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헤매어 한숨을 내쉴 때 바라보시는 주님이 악수를 묘수로 바꾸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번째,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원수들로 한숨을 내쉴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영원한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